준비 찬송 440장 합시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섭섭하여 울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3절 다시 합시다.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의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난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하나님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적용된 것처럼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주님에게 약속한 것이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84장 갑시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유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시간 우리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전에 우리가 주님을 모를 때는 내가 세상에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세상 속에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곧 세상이다 내가 주님을 필요치 않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늘 깨달을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아버지 세상이 무너지고 범죄하고 타락하는데 우리도 한 몫을 하고 있음을 다시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옵소서. 다 같은 범죄자요 다 같은 죄인인 가운데 하나님 무식한데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무식한데 저들을 버리시는지 그 모든 고난이 주님의 고유 고난인 것을 다시 한번 주로서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른 거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 성경 271페이지 신명기 6장 10절에서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너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좇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민으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땅을 주신다는 이 대목에서 평소에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땅 주신다는데 뭐 교회 안 나올 이유가 없지요. 맨날 전화 오는데 받아보면 혹시 땅 필요하십니까? 좋은 땅 있는데 투자하실랍니까? 그 전화 맨날 온단 말이죠. 교회 가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마음을 온유한 자는 땅을 얻으리라 했는데 갑자기 뭐 교회 질 땅 필요하면 다 같이 온유하면 요 가까운 그 카피베네부터 해가지고 요 근방을 뭐 주실 줄 혹시 알겠어요. 그런데 이 땅 준다는 거, 그러니까 땅 준다는 게 왜 사람들의 구미가 땡기느냐 하면은 그걸 땅 줄게가 아니라 복으로 땅을 줄게 이렇게 하니까 복이 오게 되면 땅을 얻게 된다. 따라서 현재 땅이 있다는 것은 이미 복을 받고 있다는 그러한 논리에 입각해서 이미 복받은 입장에서 더 많은 부동산을 주셔가지고 남들 하여금 더 많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티를 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요청하게 되죠. 지경을 높이를 달라. 그러니까 이 뭐냐면 대지를 높이 달라는 거죠. 금평 말고 대지. 일단 대지가 중요한 대지를 넓혀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도가 되는데 성경에서 성경 끝까지 보셔야 돼요. 그 신명기 6장 15절하면 네가 거기서 쫓겨난다는 겁니다. 줘놓고 뺏는 분이 어디 있느냐 하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줘놓고 뺏어버립니까? 차라리 아예 우리 인간들 입장에서는 아예 안 줘놓고 안 뺏기는 게 훨씬 좋을 것처럼 느끼잖아요. 병 주고 약 주지 말고 아예 안 아프게 하시면 훨씬 더 좋은 걸 가지고 병 주고 약을 주니까 다시 우리는 옛날 병 없었던 시절이 그리워가지고 우리가 시큰둥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면서 땅을 주신다 하면서도 그걸 왜 땅에서 쫓아내느냐 하면은 복이라 하는 것은 이게 아무리 땅을 주시고 땅을 젖과 꿀을 주셔도 이게 영원히 우리 소유가 되질 않아요. 우리는 내 소유가 되지 않으면 주셨다는 개념 자체가 우리는 인정을 하지 않은 법이거든요. 빌려줄게. 뭐 시큰둥합니다. 아이 그냥 가져라. 고맙습니다 해야죠. 하나님께서 내 것 만들어 줄 때 고맙지 잠시 빌려줄게는 우리는 영성에 차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게 해놓고 쫓아낸다는 걸 전제로 해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주고 빼는 데서 뭔가 새로운 걸 알게 하는 거죠. 옛날에 그 KTX 표 할 때는 그냥 카드를 꽂아놓고 다 하고 뽑아야 되는데 지금은 집어넣고 빼기만 하면 그 카드가 읽게 돼 있죠. 이렇게 내려가기만 하면 읽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어디에 나타나시는가? 하나님은 주고 빼는 데서 나타나요. 주는 데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주시고 빼는 데서 진짜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욥에게 건강 주시고 뺐을 때 하나님 나타나고 욥에게 자식과 재산 주시고 뺐을 때 하나님 나타나요. 그러니 우리는 그냥 뭔가 이용당했다는 생각이 아주 강렬하죠. 하나님 앞에 이용당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이용당한 걸 영광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용당하는 신부는 천사도 부러워할 직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다는 것은 큰 은혜죠. 하나님께서 이게 복이라고 주실 때에 젖과 흐르는 땅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네가 주는 땅에는 네가 일하지 않아도 주어지는 큰 건축하지 않는 큰 아름다운 성읍을 주게 하시고 네가 파지한 우물을 얻게 하시고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시고 이렇게 이런 말씀하실 때는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주시는 걸로 그렇게 오해되잖아요. 근데 막상 이 약속의 땅이라 하는 것은 벌써 주인장들이 먼저 온 원주민들이 버티고 있는 땅입니다.
그 사람들 비워놓고 빈집에 들어가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아주 시바람 불지요. 그게 아니고 어디를 넘봐 하고 강력하게 버티고 있는 땅을 우리 보고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찾아보고 뭐라 합니까? 주여, 약속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럼 주님 뭐라 합니까? 네가 지금 무슨 약속을 네가 네 마음대로 생각하고 있느냐? 준다니까. 그럼 우리는 약속대로 하면 저 사람들 놓고 나가야 되는데 저 사람들 주인이 자꾸 우기고 있는데 이건 약속하고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네 약속이라는 그 개념 네가 바꾸면 안 되겠냐? 네가 생각했던 약속 개념은 그래 현재 원주민들 약속의 가나안 땅을 버티고 있는 그 원주민들의 사고방식과 똑같은 사고방식이다 이 말이죠. 약속의 땅이라 하는 것은 약속하신 분의 사고방식과 일치되어야 살 수 있는 땅인데 쫓겨나가야 될 원주민들과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네가 약속의 백성으로서 거기에 산다고 컨셉이 실 수 있느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뭐라고 해야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고방식이 어떤 사고방식이기에 현재 있는 사고방식은 안 되고 바뀌어야 하는 겁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 하신 말씀은 바뀌게 해줄게 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뀌게 해주시는데요? 하나님 하시네. 깜짝 놀라게 만드는 깜짝 놀라감이 아닙니다. 기급이고 절급한 상태고 절망한 상태로 바꿔주는 겁니다. 어떻게 대책이 없게 만들어버려요. 어디 가도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실력과 우리의 잠재력 아무 짝도 소용없게 만들어요. 상황이. 어제 저하고 어떤 분이 전사님들이 저하고 그 1시간 이상 통화를 했는데 요 근래 1시간 이상 통화한 거 아마 별로 없어요. 몇십 년 동안인데 굉장히 1시간 동안 했는데 그만큼 절박한 거예요. 그분이 전화한 내용이 뭐냐 하면은 현재 장신 다녔는데 그거 하기 힘들어요. 장신 다녔는데 교수들이 말씀은 안 가르치고 실없는 거 가르치고 자기는 성경 보니까 십자가 모르면 구원 몸 반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거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칭찬을 좀 했지요. 다른 사람은 십자가 몰라도 잘도 사는데 그게 그렇게 고민거리가 된다는 것이 참 희한한 일이네요. 약속의 땅은 저쪽에 있다고 사실은 이야기했지만 정작 약속의 땅을 알아보는 것은 그 땅에 들어가야 될 이쪽 사람, 이 인간들 내부가 바뀌어져야 비로소 그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은 거저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이쪽 마음의 자신의 정신 상태, 마음 자세가 달라질 때 비로소 깨닫는 겁니다.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 준다. 설교 다시 해볼게요. 하나님 복 준다. 우리는 대박 오해했습니다. 내 소유로 등기전 해주시는구나. 고맙네. 뭐 달라도 안 내주시는구나. 그러면 그 땅이 즙과 꿀이 흐른다. 야, 이거는 뭐 일 안 해도 그냥 밥 먹고 사네. 내 소유의 땅인데 그 땅이 얼마나 좋으냐 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땅. 이 멋지네. 하나님 감사히 받겠습니다 하고 떡 약속 땅에 들었으니까 그 원주민들이 이 말을 누리면서 네 어디서 굴르면 어디서 뼈다고야 하고 밀어내고 있는데 이미 뭔가 희망 품고 비전 품고 꿈 품고 예고편서는 나왔고 더하기는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는 주인네들이 밀어내면서 이걸 왜 남은 잘 사는 땅에 왜 들어오냐고 이렇게 할 때 반박할 여지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막 새벽 기도 밤새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거 801차 아파트 노태우 살던 아파트를 너한테 줄게 라는 계시를 받았다고 생각합시다.
아직 노태우 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노태우 사는 아파트 줄게 50동 2개 틀어가지고 한 개를 만든 100평짜리 만든 그 아파트 줄게 라고 했을 때 그 아파트 찾아가가지고 그 다음날 가보세요. 경비원에서 경비실에서 오지 말라는데 벌써. 그럴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해서 얻으러 왔습니다 하면 누구랄까? 누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럼 그저 뭐 나 여호와 알 바 아니에요. 나 그 지금 나는 보살 믿습니다. 난 절에 갑니다. 이러면 서로의 종교를 존중해 준다면 할 말이 없잖아요. 서로의 종교를 존중해 준다면. 그러면 우리는 돌아서 가지고 누구한테 항의합니까? 하나님이 왜 내가 원치도 내가 원하지도 않는 실데없는 약속을 줘가지고 나만 곤란하게 만듭니까? 그것이 뭐냐 하면 주님께서 현재 우리가 알고 감고 있는 세상 그 사고방식을 뺏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걸 빼내기 위해 한 전략이 내가 오해케 하는 상황을 도입해서 내 속에 문제 있음을 빼내는 작업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그 예가 시편 44편 14편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열방에 사는 민족으로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했고 그래서 번성케 하셨는데 3절에 보면 저희가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도 아니요 저희의 팔로 저희를 구원함도 아니라 되어 있어요. 칼로 팔로 다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인간이 가능성 온갖 가능성을 동원할 수 있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총력이 다 동원해서 하더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 말은 그 땅을 맞닥뜨렸다는 말은 너희들이 약속의 땅을 생각할 때 기존에 네가 갖고 있는 네의 지혜와 솜씨와 그리고 너의 능력으로 그 땅을 차지했다는 소리를 못해야 그게 약속의 땅에 합당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로 가는가? 오직 주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에 빛으로 하셨나니 시편 44편 3절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이 대목이 대목만 읽었지만 이 대목이 한두 군데 수십 군데 이 대목이 나와요. 수십 군데가. 그럼 우리는 그냥 막 넘어가죠. 수십 군데 막 넘어가죠. 그런가 하여 주의 팔과 얼굴 이겠구나. 그럼 누가 물어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에 따갈 때 그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우리는 기억해가지고 주의 팔과 주의 오른손을 했습니다. 주의 팔이 몇 센치쯤 되고 오른팔이 크기가 얼마큼 됩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은 이해는 되지만 거기에 대한 적당한 답변을 준비한 적이 없어요. 왜? 관심이 없으니까. 에이, 얻어 챙기면 되지 어떻게 하는 관계 없다는 게 아니에요. 얻어 챙기는 것만 생각한다면 우린 쫓겨나요. 어떻게를 모르면 언젠간 쫓겨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작 어떻게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바 없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오른팔인데 오른팔이 빰빰 어디 뽀빠이 팔입니까? 이게 막 시금치 묻고 알통 나오는 그 팔입니까? 도대체 오른팔이 어떤 팔이고? 오른쪽이 도대체 오른쪽이 무슨 그런 이상한 능력이 있는 쪽인데 어떻게 그렇게 오른손에서 어떻게 주님의 얼굴 빛이 어떻게 그 강력하게 버티는 그 원주민들 열족속을 이기게 됐습니까? 그 과정, 그 프로세스, 그 과정이 어떻습니까? 물으면 아무 답변을 못하네. 그 답변 못할 때 꼭 나오는 게 믿으세요. 알아야 뭘 이야기를 해줘야 믿지. 그래 이야기해 주세요. 내 믿을게. 이게 어떤데? 그냥 믿으세요. 안 믿어지네 하면 당신 어린애 같은 믿음이 아니라서 못 온다. 이게 지도 말도 못하면서 성경 기준 어디서 알아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니엘 3장에 보면 3장 25절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디를 가느냐 하면 불 속에 들어가요. 불 속에 들어가거든요. 자, 다니엘 세 친구가 있었던 그 불 속은 세 주수로 몇 번째입니까? 다니엘 세 친구가 들어갔던 불 속이
예. 대구시 동구 진묘동 어디 몇 번째 235번째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신도가빌라 1동 201이에요. 그 번지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 번질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변화됐던 변화산이 그 번질 수가 몇 번지입니까? 그게 헐몬산이에요. 그럼 뭐 다른 산입니까? 분명히 그 장소에 있는데 그 장소에 가도 못 들어가는 장소예요. 그 중간에 뭐가 있느냐? 주님의 오른팔이 그 게재되어 있어요. 오른팔이 주의 얼굴빛이 게재되어 있어요. 그 다니엘 세 친구가 들어갔던 그 불 속에는. 그럼 다니엘 세 친구는 어떻게 들어갔는가? 본인이 다니엘 세 친구가 거기 있는 줄도 몰랐죠. 그 본인이 어떻게 들어가야지 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상황이 닥쳤는데 그 상황이 뭐냐? 죽으라는 상황이 있더라. 죽으라. 네가 사자굴에 들어가든지 불 속에 오든지 간에 도저히 거기에서 개의치 말고 그냥 말씀 약속대로 죽어라. 죽으면 네가 갈 수 없는 곳에 이르게 되리라. 이거거든요. 예? 죽으면 죽으리라 그거잖아요. 죽어라. 그러면 네가 아무리 문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문이 가보니까 그곳이네. 약속의 땅이네요. 약속의 땅이래요. 마치 거울을 비춰보고 거울 속에 내 모습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있다면 우리는 그 다른 것을 찾기 위해서 거울 속에 들어가면 자기 머리만 아파요. 심지어 깨우면 거울만 깨지고 그 이미지도 날아가 버리잖아요. 분명히 있는데 예수 안, 성령 안, 십자가 안에 분명히 있거든요. 있는데 들어갈 길이 없네. 예. 남자한테 참 좋은데 이 산수유가 이 설명할 길이 없네. 들어갈 길이 없어요. 들어갔다는 사람은 있어요. 들어갔다는 사람이 있는데 들어가는 방법은 없네요. 그 안에 계신 아브라함님 제가 묻겠습니다. 어떻게 그 천국에 들어갔습니까? 죽어서 들어왔습니다. 자살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이고 그것 때문에 들어갔습니다. 그거 아브라함이 어떻게 알았습니까? 로마서 6장에 나온 이야기인데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에 나오는데 그거 어떻게 알았습니까? 나중된 것이 먼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된 것이.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왜 영적인 세계,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느냐 하면 이 나중에야 비로소 드러날 사항이 지금은 모형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 모형을 보는 우리의 안목이 세속적인 안목 가지고 모형을 소유해서 받고자 시도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십자가 능력은 안 받으면서도 십자가는 믿는 사람들은 한둘이 아니거든요. 한국에 전부 다 십자가 다 믿어요. 심지어 교회마다 십자가 다 있습니다. 그게 십자가 능력입니까? 진정한 십자가라면 그냥 교회가 없어질 때 오늘 아침에 사장님 기도대로 교회가 해체질 때 그 뒤에 나타난 한 병더 그게 교회거든요. 교회가 없어지면서 동전을 끌고면서 나올 때 처음부터 있었네. 왜 처음부터 있었어 교회가. 처음부터 있었어요. 교회 일꾼들이 모아서 연합한다고 교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연합회 교회가 다 날아갈 때 7교회가 다 날아갈 때 비로소 나타나는 교회가 하나의 교회밖에 없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 김재수 집사님이 교회 이름을 아이디어를 제가 줬어요. 우리 교회라는 게 너무 흔하니까, 예, 이건 차이성이 안 나니까 이걸 아주 더 죽였어. 예, 뭐지? 저 이름은 한 궁금증을 유발시킨 이름에서 우리 교회를 줄여가지고 울교회. 예, 그러니까 이게 코미디의 방 우리 엄마를 줄여서 울엄마 나오잖아요. 울교회로 만들면 어떻게 하느냐.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울교회 보면 저 교회는 만날 울기만 하는 교회인가 그런 또 약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교회 쪼개질 때 그때 따로 그때 교회 새로 울교회하고 우리교회 쪼개질 때 울교회로 이렇게 합시다 뭐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있는 십자가는 예수님의 상처입니다.
목자고 그 상처가 미리 앞당겨서 아브라함께 이삭에게 집어넣어 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바쳐라.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참을 수 없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상처로 남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 있음에 아브라함은 가뿐하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거죠. 주의 상처 없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있는 그 보호자는 이미지가 뭐냐면 어린 양의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일찍 죽임을 그냥 일찍 재수 없는 게 일찍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죽도록 예정된 그 죽음이 있는 곳.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타나기 위해서 깔려진 양탄자 같은 거, 카펫 같은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들면 마태복음의 5장에 8장에 보면 그 예가 벌써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베드로 장모가 메르스 걸린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손에 만지니 열병이 떠났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다시 말해서 그냥 복을 소유하려고, 천국을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 육적 사람이죠. 이런 사람에게서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아니야, 병을 고친 게 아니라니까. 병을 고쳤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천국에서 못 들어간 사람이에요. 주님은 병을 고쳐주는 게 아닙니다. 뭘 하느냐, 우리 영악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졌죠. 병을 짊어진 것이지요. 병을 짊어졌지 병을 고친 게 아닙니다. 어느 의사가 자기가 병 대신 걸리고 낫아주는 의사가 누가 있습니까? 나의 문제가 주님의 문제로 옮겨간 거예요. 내 문제 안고 껄껄 앓다가 네가 뭐 때문에 고민이냐? 죄 때문에 고민입니다. 내가 가져갈게. 내가 가져가면 말이야, 나는 멀쩡한 내가 나가 아니라 내 병을 가져간 그곳이 바로 진짜 나가 되는 거야. 그 나는 이 그리스도의 나와 함께 있는 나가 되면서 예수님 계신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불소를 견디기 때문에 우리도 다니엘 세 친구도 불소를 견디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포인되는가? 주의 오른손의 능력으로 포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을 약속의 땅이라 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신명기의 복대로 대대로 복을 주시면서 그 복에 대한 증거로서 약속의 땅을, 가나안 땅을 채택해 하셔가지고 요단강으로 옆구리를 치고 들어옵니다. 옆구리를 치고 들어와요. 치고 들어오면 거기에 제일 맞닥뜨리는 곳이 뭐냐면, 제일 먼저 만나는 장소가 길갈이고 그 다음에는 여리고성 들어오죠. 여리고성이 강력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얼마나 강력한지, 여리고성은 이중으로 되어 있고 그 성벽에 마차가 달 정도로, 마치 중국의 말장성 글 다듯이 거기에 달 정도로 큰 성이지요. 그런데 그 성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건 뭐가 있는가? 그것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십자가 달린 상처를 미리 앞당겨서 선포하는 일을 제사장이 했어요. 어떻게? 언약궤, 희생의 피가 묻는 언약궤를 가지고 이미 이 성은 이미 하나님의 장래에서 우리 것으로 되기를 이미 약속되어 있는, 이미 일찍이 약속되어 있는 밤이다라는 것을 통보하면서 한 13바퀴 돌아보니까, 하루에 한 바퀴에서 안식일날 7번 도니까 여리고 성은 안 내주는데 성 자체가 내주네요. 알았습니다. 지절을 무너졌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있을 자기 못 됩니다 하고 스스로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주저앉았을 때 거기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동하지도 않는 많은 가경 전리품들을 그들은 마구 취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축복이에요. 소유가 축복이 아니고 그 과정, 그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축복이, 그러면 이 축복들을 하면, 그러면 우리 교회도 빨리 땅 사가지고 만날 새 주지 말고 빨리 땅 사가지고 땅을 지경을 넓히소서 기도해가 온유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복 주시면 참 좋겠는데 왜 그런 복을 안 주십니까? 예? 우리가 이제 여러분 같으면 제 이런 말이 안 통하겠지만 속으로는 속에서 은근히 또 노릴 수도 있어요. 예.
세 내는 것도 지겹고 소유했으면 편하겠다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누구 어느 집사도 로또 안 사나 이래가지고 뭐 로또 사겠죠. 근데 뭐 2만짜리 사면 소용 없잖아요. 그런 복을 안 주시는 한데 갈라디아 사람들은 복을 이미 주셨어요. 그 복이 뭐냐? 땅은 수동산 소유가 아니고 예배당 처소 사마리가 아니라 죄에서 의를 끄집어내는 복을 줬었어요. 죄에서 의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죄에서 의를 끄집어내는 우리가 죄인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 3장 21절에 보니까 율법을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죄 아닌 게 하나도 없게 만들어요. 사도 바울의 권면과 이 말씀 전체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생산하는 겁니다. 죄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게 죄에 걸리게. 죄에 그걸 가두어 놓고 그 안에서 약속을 얻게 하게. 그 약속 안에 뭐가 있는가? 죄 안에서만 비로소 나오는 것이 뭐냐? 준비된 하나님의 의가 나오는데 그 의는 약속 속에 꾹 참았다는 나의 의가 아니고 이미 마련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대신 담당했던 그 의가 준비된 의를 우리에게 안겨줄 때 우리는 복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복 속에 살게 만들어주죠. 그리스도 의 안에 살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의 안에 존재하는 새로운 위상을 우리에게 허락한 거죠. 그 의가 있다면 우리는 죽어도 살고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의 의의 혜택을 입기 때문에 그리고 주의 의를 혜택을 입을 정도로 그걸 방해할 정도의 나의 의는 나의 일체 남기지 않고 일거성 무너지듯이 매일같이 나의 의를 다 부수시는 작업을 주님의 의 집어여주는 절차의 과정의 일부로서 이미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범사에 감사하게 되죠. 오늘 또 자기의 의 무너지세요. 사람들은 자기의 의를 갖는 이유는 이게 뭐 마일리지처럼 사용해가지고 나한테 의의 있으니까 여기 합당한 상 주세요. 이거 자꾸 그 내밀놓고 자기만이 갖추는 의의를 만들려고 합니다. 장착하려고 하죠. 왜 그렇게 새벽기도 안 빠지고 나오고 왜 그렇게 성경 필사한다고 안 빠지고 늘 기도하고 한 이유는 요거 마일리지 모으면 탕수육 하나 주거든요. 물론 그 탕수육은 돈 주는 탕수육이 달라요. 좀 양이 적은데 뭐 그 중국집 그 쿠폰 모으면 주잖아요. 그 줄 때 봐라 나도 이거 하나님 복 받았잖아. 그러니까 니는 의롭지 않고 나는 의롭다. 이거 자랑하려고 거짓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하려고. 11조 하면 30에 60에 100개 준다니까 계산해도 30에 60에 100개 끔찍. 이거 돈 넣고 돈 무지 이런 장사 어딨어요. 이거 10원 내놓고 3,000원 이거 10원 내놓고 300억이가 10원 내놓고 300억이구나. 30배니까. 그러면 이왕 1억 주면 100배 같으면 100억. 이거는 대출 받아서 할 만한데 저축은행 가가지고 1년에 25% 세금 이자 붙이고 10억 내고 100억. 예. 그러면 내가 만약에 사기꾼이라면 부동산 사기꾼이라면 여러분 저축은행 가지 마시고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의 은혜에 맡기시고 하시면 없습니다. 그 주님의 은행이 교회입니다. 교회 돈 내시면 100배 받습니다. 여러분 사기를 칠 수도 되겠네요. 칠까요? 그 방식이 바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은 내가 소유하려 하는 거고 그거는 소유한 내가 죄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비켜 내 죄를 십자가에 들어가서 진짜 의는 주님이 그 십자가의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저주받을 때 나는 저주받는 것을 축복이라 꼭 오겠구나 하고 자기 자신을 물고성으로 알고 부서지는 그것이 바로 그 현장에 주님의 내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얻어지는 하나님의 의가 거기서 발생되는 겁니다. 왜 주었다 뺐느냐? 주었다 빼는 사이에 내 카드, 나의 자존심과 나의 의미도 같이 찢어지라고. 내가 찢어지게 되면 주님의 의만 드러나기 때문에 찢어지게 해서 주의 의만 고스란히 천국을 유지하는 힘이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비로소 그 사람의 성령 받은 사람 눈에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의가 약속의 전부다는 사실. 아브라함에 주겠던 그 약속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시는 그 의로움이 우리가 받아 챙길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요되는 축복 말고 차라리 주님 앞에 소요당하는 복을 주시옵소서. 그 복이 주님만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의와 나의 자랑질은 나오지 않는 주님만 증거되는 그런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71장 합시다.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침한 얼음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늘의 먼 길 다가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잘나고 잘난 그것이 내 모습이 아니고 주님 가져가신 그 죄인의 모습이 내 모습인 것을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